안녕하세요. 자원성입니다. 오늘 이 제9장은요, 제주 스님께서 아주 친절하시게도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한번 알려주시는 그런 장입니다. 제9장, 도노문의 종지와 채용. 1. 종지와 채용. 이 도노문은 무엇으로서 종취를 삼고, 무엇으로서 참뜻을 삼고, 무엇으로서 본체를 삼으며, 무엇으로서 활용을 삼는 것입니까? 했습니다. 이 종취라는 것은 이 종에서 내세우는 어떤 그런 가치관이죠. 그랬더니 답을 무념을 종취로 삼고 망심이 일어나지 않음을 참뜻으로 삼으며 청정을 본체로 삼고 지혜로서 활용을 삼느니라. 우리가 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 무념이라는 것은 일체망념이 모두 다 떨어져 나가서 그 떨어졌다는 생각도 떨어져 나가서 이제 그때 무념이 되죠. 그리고 유식론 차원에서는 제8 아래아식의 미세망념까지도 모두 다 떨어져 나간 상태, 그때 무념입니다. 종치가 무념이고 또 뜻이 망심이 일어나지 않음이라는 것인데 두 가지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죠. 우리가 도노의 문에 들어갈 때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문에 들어갈 때 문 열고 들어가려면 그 마스터키나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종치와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스터키, 비밀번호. 그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간 거나 매한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망심이 모두 떨어져 나가서 진짜 공에 들어가면 자성 청정심이 나오죠. 청정이 본체가 되고, 그리고 그 청정심이 나왔을 때 지인여 차원에서의 큰 활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때 본물 쏟듯이 나오는 그 지혜를 가지고 새로운 차원의 영혼의 차원에 들어가서 활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무념으로 종치를 삼는다고 말씀하실진데 무념이란 어떤 생각이 없는 것입니까? 무념이란 삿된 생각이 없으며 바른 생각이 없다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것이 삿된 생각이며 어떤 것이 바른 생각입니까? 있음을 생각하고 없음을 생각하는 것이 삿된 생각이요, 있음과 없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른 생각이니라. 양단에 치우쳐진 생각을 하는 것이 삿된 생각, 그리고 중도에, 양단을 벗어난 중도에 들어가서 이제 하는 것이 바른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선을 생각하고 악을 생각함이 삿된 생각이요, 선과 악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른 생각이니라. 괴로움과 즐거움, 나는 것과 없어짐, 취함과 버림, 원망과 친함, 미워함과 사랑함을 생각하는 것이 모두 삿된 생각이요, 괴로움과 즐거움 등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른 생각이니라. 우리 중생들은 항상 생멸심을 가지고 양단에 치우쳐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두 삿된 생각이고, 이 양변에서 벗어난 중도에 들어서 하는 생각, 그것이 바로 바른 생각이다 라는 말입니다. 어떤 것이 바른 생각입니까? 또 묻습니다. 바른 생각이란 오직 보리만을 생각하는 것이니라. 보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보리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이제 우리가 망심이 다 떨어져서 공을 이루어서 자성청정심이 나오죠. 그 자성청정심이 등장했을 때 이 거울에 비유해보면 모든 일체 만물이 그 거울에 비춰져서 왜곡 없이 이제 바로 보게 되는 그때에 모든 것이 재탄생되면서 활용이 되는 그런, 그러니까 진공묘유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고 알게 되는 그런 것을 보리라고 합니다. 문자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그건데, 제가 보리라는 그 개념을 좀 더 이렇게 와닿게 좀 설명을 하고 싶어서 보현보살님께
기도로서 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기막힌 말씀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볼이라는 것은 몸이라고 불리우는 껍데기를 벗어놓고 그 영혼이 우주로 달아나서 그 우주와 하나 되는 그런 자유혼으로 되어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자유혼이 되었을 때는 그 몸이라고 하는 껍데기가 있잖아요. 그 몸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그 진공묘유의 차원에서 가장 적시에 그리고 가장 적합한 곳에 그 몸을 사용하는 것, 빈틈없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도 문자로 해석하는 것보다 약간 더 알아들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보리는 얻을 수 있습니까? 보리는 얻을 수 없느니라. 보리는 어디 가서 이렇게 찾아 헤매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이미 다 구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얻을 수 없을진데 어떻게 오직 보리만 생각합니까? 이미 우리 안에 다 구족되어 있는데 또 보리만을 왜 생각합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보리는 다만 거짓으로 이름을 세운 것이라 실제로 얻을 수 없으며 또한 과거에도 미래에도 얻을 수 없으니 얻을 수 없는 까닭에 곧 생각이 있음이 없느니라. 오직 이 무념을 진실한 생각이라 하는 것이니 보리는 생각할 바가 없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보리는 다만 거짓으로 이름을 세운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른 생각이란 오직 보리만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 거짓으로 이름을 세웠다라는 것은 중생들에게 알기 쉽게 방편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처음에는 볼이라는 그런 개념과 생각을 가지고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볼이라는 방편으로 세워진 그 볼이라는 것을 가지고 일념으로 기도하고 수행하고 그 선을 해서 그것을 붙들고 들어가면 우리가 진공이 되어서 삼매와 공을 통해서 무념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무념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망념이 다 떨어져 나갔을 때 진짜 보리를 체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리라는 것은 유념이고 무념이 되어야 비로소 방편인 보리라는 말이 붙여지기 이전에 그런 보리를 비로소 실상인 보리를 체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사님이 쓰신 용왕의 서의 소원편에 보면 일념에서 청정한 무념 속히 얻기 비옵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를 붙들고 보리라는 것을 붙들고 일념으로 기도해서 청정한 무념 속에 들어가서 그 참뜻을 얻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죠. 이 경전에서 보면 용왕씨는 무념으로 중생을 제도를 하십니다. 즉 성불로 이끄십니다. 또 계속 읽겠습니다. 생각하는 바가 없다는 것은 곧 일체처의 무심함이 생각하는 바가 없음이니 다만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무념이란 모두가 이에 따라 방편으로 거짓 이름을 세운 것인지라 모두가 하나의 본체로서 같음이요 둘도 없고 다름도 없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보리, 자성 청정심, 지혜, 그 진공묘유 그런 말들이 모두 방편이라는 이야기죠. 방편이어서 삼매와 공을 통해서 이제 무념에 들어가면은 비로소 그 진짜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이고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말이 결국엔 하나이고 둘도 없고 다름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희 경전 천세의 서에 보면 마음과 신통과 반야가 다르지 않은 준죄 가능 교화력을 이 몸에 싣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 이야기죠.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소원을 가지고, 아주 구체적인 소원을 가지고 계속 일념으로 반복해서 정성 들여서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삼매를 얻고 공을 얻어서 무념이 되어서 어느 순간 그 기도 제목은 다 사라져버리고 진공 묘유에 들어가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라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기도의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부처님의 행을 행할 수 있습니까? 일체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부처님 행동이라 하며, 또 바른 행동이라 하며, 또 성스러운 행동이라 함이니,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있음과 없음, 미워함과 사랑함 등을 행하지 않는 것이니라. 양단에 치우쳐진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행동하는 것은 중생의 행동이라는 이야기예요. 부처님의 행동이라는 건 중도 정견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대의울 5권 보살품에 이르기를 일체 성인들은 중생의 행동을 행하지 않고 중생들은 이와 같은 성인의 행동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부처님의 행동이란 무엇일까? 또 성인의 행동이란 과연 무엇일까? 부처님, 성인은 이제 일체처에서 마음이 머무는 바 없이 뭐든지 또렷이 보며 행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업이 생기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도에 들어가서 모든 행동을 하니까요. 그리고 이미 우주와 하나 된 자유혼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냥 빛과 광명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따로 뭔가 행동을 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그 존재 자체만으로 감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중생구제에, 그러니까 그 몸을 적재적소에 이제 완벽하게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몸과 삶에 조금의 낭비도 없이 그 몸을 모두 다 활용을 하십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서 딱히 해야 될 일도 없고 할 일도 없습니다. 단지 중생구제를 할 뿐이지요. 그래서 신통을 가지고 안이비설신의를 완벽하게 활용을 하시지요. 네. 어떤 것이 바로 보는 것입니까? 보는 바 없음을 보는 것이 바로 보는 것이니라. 어떤 것이 보는 바 없음을 보는 것이라 합니까? 일체의 색을 볼 때 물들거나 집착함을 일으키지 아니함이니, 물들거나 집착하지 아니한다 함은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므로 곧 보는 바 없음을 본다고 하는 것이니라. 예. 만약 보는 바 없음을 보는 것을 얻었을 때 곧 부처님의 눈이라 하나니 다시 별다른 눈이란 없느니라. 만약 일체 색을 볼 때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면 보는 바가 있다고 하는 것이니, 보는 바가 있음이 곧 중생의 눈이라 다시 별다른 눈을 가지고 중생의 눈이라 할 것이 없으니 내지 다른 오군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예, 지난 시간에 다 한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자성으로 모든 것을 이제 보는 것이죠. 명명백백하게 이제 보는데, 아무리 천차만별로 분별하더라도 거기에는 근데 조금의 마음의 동요가 없어서 일체처의 무심이 됨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고요. 이 중도정견의 부처님 눈으로 본다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컵을 이제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일반 중생들은, 우리들은 이 컵을 볼 때 이 단면을 보고 전체 다 못 보잖아요. 밑바닥도 못 보고 이 단면만을 보고 이러쿵저러쿵 막 색깔이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판단을 왜곡된 시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것을 통째로 비추어서 다른 차원에서 다 보게 되는 것이죠. 구성 성분이나 원소나 이런 것을 비추어서 한눈에 몽땅 다 보고 알아서 보고 아는 것에 모자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성공, 이게 소단원이에요. 이성공이라는 건데 두 가지 성품이 공하다입니다. 이미 지혜로서 활용을 삼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이 지혜입니까? 두 가지 성품이 공한 줄 아는 것이 곧 해탈이며 두 가지 성품이 공하지 않은 줄 알면 해탈을 얻지 못하나니 이것을 지혜라 하며 또 삿됨과 발음을 안다 하며 또 본체와 활용을 안다고 하느니라. 두 가지 성품이 공한 것이 본체요. 두 가지 성품이 공한 것을 아는 것이 해탈이니 다시 의심하지 않음을 곧 활용이라 하느니라. 두 가지 성품이 공했다고 하는 것은 있음과 없음, 선과 악, 사랑함과 미워함이 나지 아니하는 것을 이름하여 두 가지 성품이 공하다고 하느니라 해서 두 가지 성품이 공한 것이 본체이고 또 이것을 다시 의심하지 않고 확고하게 믿고 활용하는 것이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깨달음이고 이제 도노예요. 그래서 이 설명을 한번 볼게요. 본체는 정으로서 쌍차이며 활용은 해로서 쌍조입니다. 이 둘을 함께 거두어서 쌍차 쌍조라고 하죠. 그러니까 양변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다 비추는 거, 모두 다 비추는 거, 그리고 정과 해라기도 하고 지와 관, 멈춤과 관, 보는 거라 하기도 하고 체와 용이라고도 하기도 하는 것이니 표현은 다르지만 전체가 두 가지 치우침을 떠나서 두 가지 성품이 공한 중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중도 정견을 얻는 것이 도노입니다. 문자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리까리 하죠? 그래서 제가 적절한 예를 하나 또 들고 왔습니다. 최근에 우리한테 이 산속에서 수행을 하고 계시던 그 조상님을 모시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함께 온 그런 여인이 한 분 있었어요. 그 조상은 아주 깊은 산골에 홀로 들어가서 시냇물 소리와 새소리를 벗삼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요함 속에 고요함을 얻었고 또 조금의 미동도 없는 그런 부동심을 완벽하게 얻진 않았지만 정말 그 가까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상신과 함께 있던 그 후손도 역시 매일 108배를 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고 그렇게 그 조상과 함께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뭔가 공을 이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조상과 이 후손 둘 다 한켠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깝깝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뭔가 하나만 허물으면 되는데 한 가지만 뭔가 이렇게 허물러서 뭔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채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선사님이 광명과 그 광명에서 나오는 법문을 가지고 그 조상에게 어떤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조상이 깨우치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것에서의 착을 떼고 홀로 이렇게 열심히 수행을 했지만 내가 너무나 이 수행하는데 도움을 받았다고 느꼈던 시냇물 소리, 새소리에 집착을 두고 있었구나. 그 좋은 거에 내가 빠져서 있었구나 라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 좋고 나쁨의 양단에 그 부분만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새소리와 시냇물 소리의 그 양단에서조차도 공을 이루니까 드디어 중도를 이루어서 광명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선사님이 이제 이 후손을 인도해 주라고 그 조상에게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둘이가 이렇게 딱 붙어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너가 수행을 하고 싶으면 나의 빛을 보고 따라와라. 자유롭게. 이렇게 후손에게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게 바로 실제로 중도 정견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